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과 비전이 임해와야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땅에는 정초부터 최순실 문제와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저마다 자기의 주장들을 내세우기 바쁩니다. 바로 이러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은, 오늘 본문의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인데, 예배 중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신령과 진정은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아멘. 이 영이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임재.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크를 입고 있는 이 말씀이 잉크를 벗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를 나이가 많이 먹은 60이 훨씬 넘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 관원이었던 그가 이제 나이가 갓 30이 넘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면 이 땅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나 그런 급에 올라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바닷가에서 그 목소리 타는 그 나이가 어린, 이제 갓 30이 넘은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물어보려니 자존심도 상했고,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밤늦게 찾아와요. 밤늦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당신이 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께서는 어떤 표적과 이적을 행했길래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그 고관 대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까요? 그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그 나눠준 그 설교 안에 있지만은 그 중간에,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명, 영생의 비밀.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곱 명, 영생의 비밀.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고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할 하나님의 일곱 명에 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나는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물과 성령의 영생의 비밀에 관해서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일곱 명. 2017년 새해 정초부터 최순실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큰 혼란 가운데 있으며
마치 큰 폭풍과 구름 앞에 서 있는 촛불과 같은 큰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이 민족에게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이 영적인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7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아멘. 여기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 이 나라 민족에게 진정한 소망과 비전, 무기가 있는가? 적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7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명에 관해서 들어본 사람. 네, 교회에서 잘들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7명을 알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그 예배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소리 나고 보좌 앞에 7뿔 편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볼 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야만이 현실감이 있으면 그때야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7교회에게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유배를 당해서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큰 태풍이 확 불어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아멘. 그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그러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특별하게 선출됐던 것은 뭐냐면 교회의 성격과 특징이 다르잖아요.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아닌 교회는 이단이에요. 뭐 신천지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라든가 이런 교회 다 이단입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건축되며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에게는 그 성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썸머나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썸머나, 아니 사대교회, 그리고 두란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이긴 자를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는다? 이긴 자.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면이 72면인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한 면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 한 면을 깊게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72면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마태복음서를 보든 무엇을 보든 예수로 바라보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때만이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큰 보좌를 베풀었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바로 무지개와 같다. 그리고 노포석 같고 그리고 바로 벼옷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좌가 있는데 바로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 하늘에서 큰 번개가 있잖아요. 그 번개가 나는 곳이 어딘지인지 알겠습니까? 그 번개가 나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그 보좌 앞에 7등불을 킨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등불이 있는데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등불 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옆에 내가 보니 또 보니 부자와 네 생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둠의 영들, 악당들이, 악인들이 다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아멘. 누가 붙들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계획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나타나는 그 모든 전략을 하나님이 일곱 봉인을 통해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가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재 있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들을 한 손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곱 봉인입니다. 이 일곱 봉인을 붙들고 있을 때 바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일곱 봉인을 떼야만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데 풀어지거든요.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일 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도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뚝! 울지 마라! 이것을 받을 자가 있다. 그 받을 자가 누구였냐면 어린 뿔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어린 뿔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장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부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분. 그렇죠. 일곱 뿔은 예수님, 그리고 일곱 눈은 성령님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곱 명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980페이지요. 구약 페이지 980페이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니. 여기에 비로소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내 교회와 이 지역과 도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과 비전인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일곱 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곱 명을 알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났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 왕.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했다고 인정을 받았던 한 사람, 다윗. 그는 자신의 옷이 바지가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주님에게 미쳐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원띵
오직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아멘. 10편 27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그 뿌리에서 나는 한 가지의 결실된 열매는 뭘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가 여호와의 신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잘 듣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중에서도 주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이 처해 있는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며 그 백성들을 늘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첫 번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를 기반으로 알아야 되면, 두 번째, 첫 번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하나님의 나라. 자,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문,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반응하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되 아니하시며 하나 없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 세 가지, 예를 들면 사건, 요한복음 4장 1절로 시작하고, 이 종료주의 날 생전 청소 사건, 요한복음 4장 10절로 20절, 참 예수님을 사람을 아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20절. 아멘. 본교회에서는 이 설교 원고를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원고를 나눠서 같이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로 된 포도주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물과 포도주는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원자와 전자 모든 물질은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원소와 그 안에 있는 핵심 분자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킨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물로 된 포도주 사건을 바꿨던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뒤에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소나 비둘기나 그러한 동물들을 파는 그러한 상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청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우리 교회며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어야 되며 우리 안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깊은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라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이때가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첫 번째 물어봤던 그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밑에 있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주시러 얘기하니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밑에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표적을 말하는 것만 해도 그 참 좋은 일이고 그 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행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단 말입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그 일들, 지금 나타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 좌파와 우파에 관계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많은 경제적인 일들, 그리고 많은 그 살인과 그리고 강간, 그리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 그 조단적인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한 3서 2절이에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를 잘되기를 간구하라.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들과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게 되면 불신자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당이 때문에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내주고, 그리고 오리가 자면 심리를 가고, 너희는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3층천에 계십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구약 페이지 에스겔서 에스겔서 1장 26절로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 내가 보니 그 머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쥐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이다. 내가 꼭 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 왔다는 셋째 하늘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큰 보좌가 있고 성령으로 보좌를 베풀었으며 무지개와 같고 녹보석 같으며 벼옷 같으며, 그리고 이곳에서는 에스겔서 1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늘을 보니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에 남보석 같은 이가 있는데 불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이었다는 겁니다. 영광의 불을 받아. 아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오염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7명의 계시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추방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는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볼 때는 후토스 프로 주케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늘에 있는 영광을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 영광의 운반자 바로 지브레어로 메카바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가 본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겉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두 번째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대화. 두 번째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대화. 거듭남의 비밀.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 4절. 우리는 문화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니고데모는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본 것만 해도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찌 거듭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모태 안에 들어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그 배운 학문과 지식들,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아멘? 니고데모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제 나이가 30이 간 놈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는 고관좌적이었고 지금 이 땅에 법무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어는 자였고 예수님은 단순한 목수였어요. 아멘? 그것도 큰 목수가 아니라 작은 집을 짓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어찌야 이 정도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두 번째 모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얻는다는 비밀. 세계와 성령세계.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육으로 났으면 너는 육이다. 너가 물질 세계가 탄주한다면 너는 그 안에 갇힐 것이야. 그러나 너가 성령으로 났다면 너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물과 성령을 너는 알게 되어야 한다. 아멘. 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을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기적이며 이것은 천지창조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물과 포도주는 물 대 포도주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원소와 전자 그 분자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은 그 물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은 바로 오늘 우리 나윤서 어린이가 받은 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 물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은 마른데 물을 먹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과일을 먹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수박. 그런 거 하나씩 우리가 딱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과즙이 내 안에 쫙 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길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물세례며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물은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이 기적의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의 비밀은 물과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신체의 70%가 넘는 것이 물입니다. 그렇죠? 이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둘째 날에 보면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기 바랍니다. 창세기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전체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 빛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온통 어둠과 흑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이 역사하는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나라 민족에도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도 빛이 있으라. 우리 성도들 상반된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의 역사는 빛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빛은 물질 세계 빛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빛 히브리어 오름입니다. 아멘. 이 빛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빛. 예수는 자기가 그랬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있을 때 나를 믿고 따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러셨죠. 그 빛으로부터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은 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빛은 만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전제창조의 계시로부터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빛으로부터 물이 나왔고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죠. 그 뒤에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국 애국가에 보면은 가을하늘 공활한데, 아멘. 그 가을하늘 공활한 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궁창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물이 있다. 바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물은 말씀이요 궁창은 하늘에 열린 문이야. 그 궁창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좌가 베풀었고 그 뒤에 광명이 있고 그 광명으로 말미암아 진주와 사자 일자 영을 내리고 주야를 나누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것은 니고데모는 전실 속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초월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아멘. 물과 성령.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요한복음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더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달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단번에 죽으심이요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다하여는 아멘. 자로 여기라. 예수님께서는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거듭남의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낮에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이고 이 물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동락이 타지 아니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놀랐습니다. 우리 윤서가 그 세례를 받고 싶다는 말. 윤서가 성지가 벌써 여기 이르렀단 말인가? 아니 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사도가 되겠구나. 아멘. 아멘.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부활한다. 아멘. 물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 어둠의 영들을 완전히 물로 씻어서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 수족을 닦지 않고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좁습니다. 아멘. 아멘. 물로 먼저 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물로 세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기이함의 비밀. 기이함의 비밀, 초자연적 바람의 비밀,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내가 너희 어둠 나라다 그 말을 이에 역사하여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알려 하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렇다. 이 바람은 이 땅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바람입니다. 아멘. 바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바람에 부는 바람의 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선풍기를 틀 때 선풍기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도 그렇고. 세상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람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게 거듭나였다는 말을 기이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아멘.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람은 과연 어떤 바람인지 원래 임의로 불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이것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해왔던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곱 명이었어요. 호련히 그 소리가 그곳에 임하며 호련히 그 바람과 그 소리가 그리고 거기서 불이 번쩍번쩍 그 불이 바로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있는 자들은 놀라서 그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자가 갈릴리에 있는 바다 그 어부 아니냐? 근데 저자가 어떻게 프랑스 말을 하냐? 아니 저자는 어떻게 이탈리아 말을? 아니 저자는 한국말하고 저자는 중국어를 한단 말이냐? 방언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부족입니다. 아멘. 아멘. 방언에는 천사의 방언도 있지만 각국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이거 갖고 싶습니다. 각국 방언. 우리 그 아멘. 정당의 성도의 이 말처럼. 아멘. 앞으로 우리 정당의 성도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많은 곳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나 원철 정도는 전략가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이미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군인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갖고 있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너가 복도 받지만 너를 통해서 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너는 꿈을 꾸라.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이러한 예언들을 바람에 불어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었냐면은 바로 에스겔서 1장에는 바로 그 에스겔이 자신이 대적 바벨론의 그 바닷가에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이 됐어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이가 30이 됐을 때 삶을 쓰게 됐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나이가 30이 됐을 때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들려온 소식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낮 동안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는 겨울에 연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통곡했습니다. 왜? 자신이 비로소 나이가 30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이 됐는데 자기 국가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30천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해왔어요. 근데 임해올 때 바람으로 임해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바람이 아니라 초자적인 바람, 초자적인 바람으로 폭풍과 금구름으로 임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금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적에 보니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불이 사방에 밖으로 퍼져가면 그 속에서 내 생물들이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7명이 역사할 때 바로 동서남북의 그 네 강물에 지금 붙들고 있는 네 천사 동쪽의 사자. 이 사자는 사단의 경관들을 파쇄건 부러뜨리는 예수의 보혈 능력입니다. 아멘. 보석으로 따지면 홍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소가 저는 어둠의 영들을 깨우고 나면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 아멘. 인내.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을 대표하는 보석은 바로 호박. 우리가 먹는 호박이 아니에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그 영광의 불성이 나타났던 바람 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인자입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보석은 성령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북쪽으로 나타나는 독실은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대표하는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바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바람 속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엘리야가 칭찬했죠.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조단적인 계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땅 가운데 퍼져있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하며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대화, 영생. 니고데모의 질문,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제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니고데모가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이 니고데모는 잘 듣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로 우리 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불신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섭렵해봤고 그런 모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아멘. 이 땅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답변.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 예수께서 말하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이르기를 바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을 바라면 어떻게 믿느냐. 바로 니고데모는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김금자 목사와 많은 소수와 장소를 다녀왔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윤서도 그 기적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제가 많은 곳에 암 환자들 앞에 많이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우리 김동현 목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오게 됐죠. 저는 좀 수준 부분을 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나원서 성도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을까. 앞에 이렇게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주님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습니다. 기계 설계만 10년 했죠. 캐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산업기계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왜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었냐면 남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저 혼자 하면 되니까. 혼자 연구하고 혼자 그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영어 같은 걸 너무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새롭고 산 길,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길 속에 저를 인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에게 와서 자기가 이런 암에 걸려 있는데,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 일을 안 했는데 고쳐달라고. 또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못해. 제가 할 수 있냐고. 그렇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제가 이 감독이가 니고데모였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아직도 너냐? 아직도 네가 아는 거냐?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은 바로 나 예수라는 거야. 아멘. 너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가 그것을 알아듣겠느냐?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 기독교를 거듭나야 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모습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광. 바로 우리는 그런 그 히브리의 영광, 세키나, 헬라어로 독사. 우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 땅에 종북 좌파와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런 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 하늘에 내려온 자,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호렙산을 넘어갈 때에 그들을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그 길이 험악하고 배가 고프고 굶주렸기 때문에 에라 이 자식아 모세야, 너가 우리 이 길로 인들 그냥 데려오지란 말이지. 야, 조금 너 가만히 옆에서 그냥 그들이 주는 거라 그냥 그 모순 사람에서 받아먹는 걸로 하는 족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불로 된 뱀을 풀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여기 섰는 자 중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볼 자가 있다면 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뱀을 들었습니다.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았어요. 아멘. 그러나 제자 수행자들은 야, 저 자식이 저게 모세야, 네가 모세냐 세모냐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그거 그따고 바라보면서 살겠냐 임마. 약이나 갖다 주든가 약이나 팔아주든가 아니면 고기나 맛있는 걸 먹고 침내게 해야지. 그거 바라보면서 살겠어. 그런 놈들은 다 죽었다. 아멘. 생각을 바뀌어야 돼.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멘. 그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역사 때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이는 게 지금 여러분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영생의 비밀.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영멸도 있다. 영원히 죽는 삶.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찬송가 한 번 하고 찬송가자 찬송.